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이기도 하죠. 저녁 기도에 또 성경 읽기에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금주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여 살 때, 그지 가족이든 어떤 회사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갈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하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입든 뭘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서 미국 생활과 유럽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떠나죠. 그런데 상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현실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깊은 관계일수록 상처를 받기가 쉽고 상처 주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처가 더 오래가고 더 아프죠. 지나가던 사람이 날 툭 치고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용서하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만이 있냐 용납하여 용서해라. 이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썼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또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과 오해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서로 용납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상대방의 연약함과 다름을 참아주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또 피차 용서해라고 말합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먼저 다가가라는 거죠. 피차 용서하되 무조건 한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무조건 한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피차 용서하라고. 왜냐하면 서로가 우리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근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근거와는 다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그 용서의 근거를 용서의 기준을 나의 감정이나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 사는 우리는 그러한 축복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그대로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도 불만과 미움과 분열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죠. 가족 간의 오래된 오해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서운함도 있고 직장 안에서의 경쟁과 불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간의 오래된 오해는 1년에 한두 번씩 명절 때 모인다거나 어떤 행사 때 모이면 바로 이 터져 나오기 쉬운 것은 오래된 상처와 오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조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조건 없는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또 결국은 우리는 홀로 남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쓸쓸하고 무거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실제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내 마음의 쓴뿌리를 솔직히 주님께 아뢰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지 라는 말과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상대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용서를 먼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은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론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화해의 작은 걸음을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문화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회개와 용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바로 내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씨앗이 될 줄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